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2장입니다. 자, 12장 1절 말씀. 자,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열왕기상 12장 1절 한 목소리를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아멘. 금요일 저녁에는 저희들이 계속 다윗, 지난주까지 솔로몬을 보았고요. 오늘은 이제 12장에 와서 남북이 갈라지는데, 지난 주일날 그저께 수요일 밤에 자,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가깝다,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도 남북이 갈라졌고요, 우리나라도 남북이 갈라졌습니다. 자,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이 갈라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입니다.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명령하신 하지 말라는 것, 그런 것들만 골라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많은 아내를 두지 마라 그랬잖아요. 많은 아내를 두지 마라 그랬는데 솔로몬의 여인이 몇 명입니까? 1000명이에요. 1000명. 그리고 말을 많이 사오지 마라 그랬는데, 말을 두지 마라 그랬는데 애굽에서 그러니까 말을 막 사갖고 옵니다. 그리고 은금을 두지 말라 그랬는데 금이 뭐 너무너무 흔한 거예요. 은은 뭐 돌멩이처럼 취급될 정도로 금이 그렇게 풍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17장에 나오는 왕이 되면은 금지해야 될 것 전부 다 어겼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 그렇게 싫어하는 우상을 섬긴 거예요. 우상을. 그래서 솔로몬 왕 때는 아니고요, 그 아들 때부터 갈라집니다. 그래서 남쪽에는 남유다라고 부르면서요, 그리고 일대 왕이 누구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북쪽은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의 일대 왕이 누구냐? 여로보암. 이름이 비슷합니다. 헷갈리지 마시고요.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북쪽은 여로보암, 이렇게 됩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1절 말씀에 우리가 읽었죠. 르호보암이, 그러니까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삼고자 세겜에 이르렀다 그러는데, 그러면 여로보암, 자 2절 말씀 봅니다. 시작. 느바세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의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이렇게 나오죠. 자, 여로보암, 그러니까 어릴 때 굉장히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제 이렇게 역사를 보면은요, 이가 누구냐면은요, 솔로몬이 성전을 몇 년 동안 지었습니까? 저는 다 가르쳐주고 합니다. 7년이요. 그리고 자기 궁을 몇 년이요? 13년. 그러니까 도합 20년 동안 대건축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서 앞장섰던 신복, 솔로몬의 신복이 누구였느냐? 여로보암입니다. 근데 아히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렇게 충성스러웠던 신복이 어느 날 한순간에 대적이 됩니다. 정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솔로몬의 눈에 들어요. 눈에 났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가요. 애굽왕 시삭왕에게 도망을 가서 애굽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2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애굽으로 도망가서 그 살고 있는 중에, 그럼 애굽에서 뭘 보고 배웠느냐? 애굽에는 뭘 섬깁니까? 그렇죠? 애굽에는 태양신도 섬깁니다만은 금송아지를 섬깁니다. 애굽 나라 출애굽할 때 알잖아요. 금송아지를 섬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다 보고 배우고 있는 중에 보십시오. 3절 말씀 시작.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자, 3절 말씀에 그 의간에 보면은 2절과 3절 사이에 솔로몬이 죽습니다. 그리고는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십시오. 3절 말씀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서 여로보암을 데리고 온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솔로몬이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는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을 찾아갑니다. 르호보암 왕을 찾아갑니다. 자, 여기서 여로보암이 왕이 되기 전에 아주 선풍 돌풍적인 인기를 얻게 되는 이제 결정적인 사건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 3절 말씀해 보세요.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회중이 르호보암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말씀 시작.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르호보암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 왕이 20년 동안 건축을 했는데 너무너무 힘들다. 먹고 살기도 힘들고 맨날 뭐 좀 밭일 하려고 그러면은 공사하러 오라고 불러대고 이러니 도저히 못 살겠다. 그러므로 당신이 우리의 그 무거운 짐을 좀 벗어달라고, 벗겨달라고, 좀 편하게 해달라고, 먹고 살게 해달라고 이렇게 가서 요청을 합니다. 르호보암 왕에게. 자, 그런데 이 르호보암 왕이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물어봐요. 자기 혼자 결정을 못하니까 고관 대신들에게,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6절 말씀 시작.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자, 어떻게 대답할까 가르쳐 달라. 그랬더니 7절 말씀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무슨 얘기예요? 예, 그렇게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게 해주세요. 편하게 해주세요. 좀 부담 없게 먹고 살게끔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솔로몬이 르호보암이 그 어른들, 나이 많은 사람들 이야기, 노인들 뿐만 아니라 좀 뭔가 서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에게 또 물어봅니다. 보십시오. 자, 젊은 사람들에게 또 물어볼 때 8절 말씀, 자 어디 나오냐면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시작.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예, 지금 젊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천지도 모르고 지금 깨춤을 추고 있죠. 그러니까는 지금 뭐라 그럽니까? 더 아버지보다 더 세게, 더 강하게 아주 막 채찍으로 더 혹사시켜라 이렇게 조언을 했는데 이 르호보암이 누구의 말을 듣느냐? 나이 많은 어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이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여로보암과 그 대표로 온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로보암과 그 백성의 대표들이 들어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면은 좋다. 그러면은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해라. 우리는 떠날 것이다. 그러면서 여로보암이 10지파,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와 9지파를 데리고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때부터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쪽에는 유다하고 베냐민이 남아서 남유다가 되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먼저 유다왕, 남유다왕 초대 일대
르호보암 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 미련합니까? 그렇죠? 미련하죠. 지혜롭다의 반대말이 미련함입니다. 어리석음입니다. 여러분, 누가 지혜로운가? 누가 지혜롭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 중에 누가 지혜롭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지혜로운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지혜로운 거예요. 반대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어리석어요. 미련합니다. 하는 결정마다 결정하는 것마다 선택하는 것을 보면은요, 어쩜 그렇게 미련한 것들만 결정하고 어쩜 그렇게 어리석은 일들만 결정하는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를 이제 계속 이렇게 볼 텐데요. 열왕기는 무슨 뜻이냐? 10명의 왕들의 이야기죠. 아멘. 속을 줄 알았습니다. 10명의 왕들입니까? 그렇죠. 여러 왕들, 나열할 때 열자입니다. 여러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 왕들. 한번 보십시오. 나중에 계속 볼 텐데요. 결정하는 것마다 전부 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들만 결정합니다. 열 왕들이. 왜 그래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러니까는 미련하고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해야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우리 옆에 분들 보고 한번 인사합니다. 뭐라고 인사할까요? 그렇죠. 성령 충만합시다. 인사합니다. 시작.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해야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세요. 왜 르호보암이 이렇게 미련할까요? 그렇죠. 그럼 왜 성령 충만을 못했을까요? 잘 보십시오. 왜 르호보암이 성령 충만하지 못했느냐? 어릴 때부터 뭘 보고 자랐어요? 아버지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 1000명의 치마폭 속에서 놀아나는 거예요. 그냥 맨날 성경 안 읽고 기도 안 하고 그냥 치마폭 속에서 놀죠. 그리고 또 보니까는요, 이방 여인들이 뭐예요? 전부 다 우상 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비나이다 하는 거, 그거 보고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경 기자가 하답다 보니까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14장 21절 한번 봅니다. 자, 한두 장 넘겨가면은요, 14장 21절이에요. 시작.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아멘. 르호보암의 엄마는 어느 사람이라고요? 암몬 사람입니다. 이게 한 번에 안 나와요. 또 나옵니다. 이 31절 보면 시작.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이걸 뭐 이렇게 두 번씩이나 씁니까? 두 번씩이나 기록해요? 그러니까 이 두 번씩, 성경에 두 번씩 나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강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이렇게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고요? 어머니 때문이라고요. 어머니.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런 겁니다. 아버지가 유대인입니다. 어머니가 이방인이에요. 그러면은 자식은요,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일까요? 여러분, 엄마 따라가요. 아빠가 유대인이고 엄마가 이방인이면은 자식은 유대인 아닙니다. 아빠가 이방인이고 엄마가 유대인이면은 그 자식은 뭐예요? 유대인입니다. 왜 그래요? 그만큼 자식들에게 지대한 영향은 누가 끼친다고요? 엄마가요. 엄마가. 그래서 엄마를 따라가는 겁니다. 엄마가 유대인이면 자식이 유대인들인 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암몬 사람, 여기 지금 르호보암의 엄마가 암몬 사람입니다. 뭐 합니까? 그러면은
뭐예요? 암몬이 섬기는 신이 뭐예요? 몰렉이에요. 몰렉. 여러분, 아기 애들을 바치고요, 사람을 죽여 바치는 건 몰렉 신 머리가 뭐냐? 저 소대가리입니다. 소머리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거에다가 빌고 있으니 이 르호보암이 어릴 때부터 뭘 보겠냐고요?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그러니까는 하는 것마다 어리석고 미련한 것들만 결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러분 어릴 때부터 그런 것만 본 거예요. 그런 것만. 아버지 솔로몬은 뭐 왕인데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의 치마폭에서 우상 섬기지, 엄마 나아만은 몰렉신 열성당원이지, 이러니 르호보암이 뭔 도대체 영적인 것, 이런 것들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대할 수가. 솔로몬이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유대인 중에 현숙한 여인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하필 이런 이방 여인을 아내로 두었는지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지혜의 왕 솔로몬이.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여러분 이런 말씀은 젊은 여집사님들이 좀 들어야 되는데, 젊은 여집사님들이 좀 들어야 되는데 다들 살림하느라고 바빠서요.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 할머니 권사님, 집사님들도 들으셔야 됩니다. 뭔 얘기를 드리느냐? 여러분 다른 것 많이 할 생각하지 마시고요. 뭐 하라고요? 어쨌든지 간에 자녀들, 후손들 뭐 어떻게 하라고요? 예배드리라고 가르쳐야 된다고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으라고 어떻게 해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은 네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뭘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할 수 없기에 우리는 뭘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하라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가르쳐야 되는, 귀에 딱지가 않도록요. 귀에 딱지가 않도록, 여러분 지겹도록 가르쳐야 해요. 이거 가르치지 않으면, 애들 때 가르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머리 좀 굵어 보십시오. 절대로 안 바뀝니다. 절대로 말 안 듣습니다. 어릴 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정말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날 애들 오잖아요. 오고 가면 저도 보기에는 막 답답한 거예요. 보면은 요즘 하여튼 막 온 나라가 그냥 막 핸드폰 때문에, 그놈의 핸드폰 때문에 핸드폰을 다 박살을 내야 되는데, 전부 다 초등학교 1학년 유치원 애들도 아무리 맛있는 거, 아무리 재밌는 거 필요 없습니다. 핸드폰이 우상이 돼버렸어요. 핸드폰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이대로 두면은요, 아이들 감당이 안 됩니다. 감당이. 그러므로 정말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마다 자녀들을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들로, 르호보암 같은 이런 자식은 나와야 되지 않? 우리 모두 다 믿음의 그런 자녀들 길러내는 우리 부모님들, 어른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르호보암, 남유다, 솔로몬의 아들, 이렇게 밀어냈습니다. 그가 그렇게만 막 채찍으로 이런 얘기만 안 했어도 살살 달랬으면은 남북이 갈라지지 않았을 텐데. 그럼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을 한번 보십시오. 여로보암, 자, 이도 엉망이에요. 무슨 실수를 합니다. 무슨 실수를 하느냐? 자,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을 했죠. 언약을 했습니다. 다윗의 후손 유다 지파,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와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로보암이 떠나면 안 돼요.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되고 유다 지파를 떠나면 안 되고 어쨌든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어떻게 해요? 자기 신의 에브라임 지파와 나머지 9지파를 이끌고 떠나버린 거,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북쪽으로. 그래서 나라를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룻기의 나오미 가정 아시잖아요? 베들레헴에 살다가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려고 어떻게 해요?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모압 땅에 가서 10년 동안 사는 동안 남편이 죽었죠.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나오미 며느리 2명, 3가부만 남은 거예요. 10년 동안 쫄딱 망하고 남자 3명 다 죽어버린 거예요. 왜 그래요?
약속의 땅은 어딘데요?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먹고 살고자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 다 죽고 망한 거예요. 떠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로보암도 아무리 힘들고 마음에 안 들어도 어떻게 해요? 지켜야죠. 가면 안 되고요. 유다 지파,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왕들이 계속 이어지겠고 나라를 세울 것이다. 약속, 그것이 다윗 언약입니다. 그런데 기분 나쁘다고 싫다고 유다 지파를 떠나버려요. 그러니까는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BC 720년 아수르에 의해서 망해버립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에브라임 지파,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9지파를 데리고 올라가요. 남쪽에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남습니다. 남쪽에는 2지파. 그런데 여기 잘 보십시오. 왜 베냐민 지파가 내려옵니까? 베냐민 지파가 저쪽 따라가야죠. 베냐민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퀴즈 대회 하면은 베냐민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요셉의 아들입니까? 성경을 다시 써야 되겠는데요. 야곱의 아들이고 요셉의 동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요셉의 아들은 누구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러니까는 베냐민은 요셉하고 이쪽하고 관계가 돼요. 에브라임 지파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베냐민 지파는 따라 올라갔어야 되죠. 그런데 안 올라가고 내려와요. 왜 그럴까요? 왜 베냐민 지파가 유다와 함께 할까요? 여기는 이제 역사를 거슬러 가야 됩니다. 다윗과 사랑하는 관계였던 사울의 아들 누구요? 요나단. 다윗은 무슨 지파예요? 이렇게 그냥 지금 다 알고 있는데 물어보니까 모르겠죠. 다윗은 헷갈립니까? 다윗은 무슨 지파요? 유다 지파. 다윗은 이새의 아들, 이새의 뿌리로 온 유다 지파. 예수님이 유다 지파. 다윗은 유다 지파고 사울은요? 요나단은요? 그렇죠. 베냐민도 요나단도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이 워낙 사랑하는 관계, 워낙 관계가 좋잖아요.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 보고 네가 먼저 왕해라. 내가 나중에 왕할게. 이 정도로. 그리고 요나단이 죽고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이 지극정성으로 보살펴 주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요? 베냐민 지파 후손들이 유다 지파에 붙은 거예요. 이게 신약으로 또 내려오면은요. 예수님은 무슨 지파요? 유다 지파. 그러면은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사모하고 사랑해서 자기 목숨을 바쳐 목숨을 죽기까지 사모했던 한 위대한 전도자 누구요? 사도 바울 무슨 지파요?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그냥 보시지 마시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굉장히 재밌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 이렇게 분열된 이스라엘 왕조 보십시오. 10개 나무로 2개 이렇게 갑니다. 여로보암, 나답, 바 이렇게 가는데요. 여로보암이 아들 나답, 근데 바하사가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리고는 바하사 아들이 엘라가 왕이 됐다가 시므리가 다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시므리가 7일 동안 왕노릇 7일만 왕으로 하다가요. 다시 오므리가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또 아합이 왕이 되고 그 유명한 아합. 북이스라엘은 계속 쿠데타입니다. 계속 쿠데타. 근데 남유다는 다윗의 후손 한 아들 계속 이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로보암. 자, 다 있습니다.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일대 왕 여로보암 실수를 몇 가지 합니다. 결정적인 실수를 몇 가지 합니다. 그 실수가 뭐냐면요. 자, 첫 번째는 사사기에 보면은요.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잖아요. 어떻게 해요? 다른 성읍에 흩어져서 레위 지파는 뭘 해요? 그렇죠. 제사장으로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레위 지파의 사명입니다. 근데 여로보암은 레위 지파를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일반 평민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도록 평민을 세웁니다. 두 번째는요.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으로 명절이 되면은요. 남쪽으로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죠. 그러니까 3대 절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되면 자꾸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북쪽에 있던 여로보암이 보니까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자꾸 왔다 갔다 하다가 마음이 뺏기고 저들이 다 남유다 편에 들겠다 싶은 생각이 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지 마라. 그러면서 북쪽의 가장 높은 남쪽, 그러니까 남유다와 경계가 되는 베델에 뭘 세우느냐? 뭘 세워요? 금송아지를 세워요. 금송아지 신을 세워요. 내려갈 것 없다. 그냥 저 위쪽에 있는 사람은 단에 가면 금송아지 신 있고 산당을, 여기 밑에는 베델에 가면은 금송아지 신, 거기다 가서 제사를 지내라. 내려갈 것 없다. 뭐예요? 여로보암이 우상을 만들어 세우게, 우상을 섬기라고 부추긴 사람이 여로보암이다. 게다가 3대 절기가 있는데요. 다 필요 없어. 그러면서 8월 15일 하루만 해. 다 치워버리고 그냥 하루만 하고, 하루만 7일씩 하는 거 그것도 필요 없어. 그냥 하루만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바꿉니다. 자기 마음대로 바꿉니다. 아주 이런 나쁜 짓을 합니다. 여로보암이. 그러니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해요? 좋은 말씀을 들을까요? 칭찬받을까요? 여러분 책망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래서 여러분 결론입니다. 10왕들, 10명이 아니고요. 여러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뭐냐? 다윗의 길을 걸었느냐?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모든 왕들 자세히 보면은요. 이가 평가할 때 다윗의 길을 걸었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았느냐? 아니면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지 마음대로 살았느냐?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느냐? 그래서 왕이 아무리 많이 큰 일을 하고 아무리 많은 공을 세웠더라도 그가 다윗의 길이었느냐 여로보암의 길이었느냐, 그것으로 그 왕들을 평가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의 차이가 뭡니까? 자,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도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윗도 실수를 해요, 안 해요? 실수 무지하게 했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돌이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로보암은 계속 선지자를 보내는데 회개 안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계속 삽니다. 고집을 가지고 고집 피웁니다. 말씀 순종하지 않습니다. 다윗과 달라요. 그러니 결국에는 망했고, 그러니 결국에는 불순종의 대명사가 누구냐? 10왕들을 평가할 때 하나님 마음에 불합격된 왕들의 표본이 누구였나? 전부 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그렇게 여로보암, 오늘날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이렇게 하는 것처럼 끈끈마다 왕들마다 누구의 길을 따르느냐? 다윗의 길이냐? 여로보암의 길이었느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길을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길을 걷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속히 돌이켜서 순종하고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다고 그냥 입 벌리고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아니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있는다고, 교회만 그냥 주일날 성경책 덜렁덜렁 들고 돌아온다고 해서 그냥 그렇게 되는 게 다윗의 길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돌이키셔야 돼요. 말씀과 기도는 거룩해 회개해야 되고 말씀 따라 살아야 돼요. 순종할 때야만이 저와 여러분이 다윗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 성령 충만했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졌어. 성령 충만,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서 여로보암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 순종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